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84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짧습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을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워낙 아름다운 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편에는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시인의 마음이 아주 진하게 묻어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좋아하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역시 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하면 모세가 떠오르죠. 고라당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적을 잘 정하셔야 됩니다. 줄 잘못 섰다가는 큰일 나죠. 고라를 따랐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받았습니다. 모세와 하나님께 저항하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무시무시하게 심판하셨죠. 근데 그 자손들은 살았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아주 짤막하게 한 구절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고라는 심판하셨는데 그 아들들은 살려주셨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역대상 역대하에 가면 고라 자손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가 잘 나오죠. 고라 자손들 무슨 일을 했나요?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찬양대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것이죠. 그 조상이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졌고 끔찍한 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 하나님 성전에서 찬송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와 심판의 고리를 끊어주시면서 그 다음 세대 가운데에서 영광의 찬송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시편에는 84편뿐만 아니라 이제 몇몇 편들이 이제 고라 자손의 시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84편이 참 유명합니다. 그리고 표제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시는 순례자의 노래로 성경을 주석하는 사람들이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에는 성전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묻어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성전을 향하고 있는 마음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인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과 2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시인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정말로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4절쯤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의 제단에는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그렇게 합니다 라고 하면서 참새도 부러워하고 제비도 부러워하죠. 또 얼마나 좋으면 이 성전에서 지내는 것이, 성전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이게 훨씬 더 좋다라고 노래하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어렸을 때 과부가 됐죠.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된 사람입니다. 아마도 20대 초중반에 과부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84세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60년 넘게 과부로 살았던 거죠. 근데 60년 넘게 과부로 살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할 텐데 이분은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면서 살았다고 나옵니다. 60년을 넘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논리적으로는 사실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도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일도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남자 만나서 사랑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자녀도 낳고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닌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죠.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든데 경험적으로는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젊어서부터 과부가 되신 분들이 우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과부가 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50년, 60년을 이 안나처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데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조차 안 하고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람들도 계시죠. 특별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논리로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안나처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는 게 가능한 거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시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시인이 그래서 하나님을 이토록 사모합니다 라고 이 시편 84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죠. 이렇게 간절하게 성전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뜻은 지금 시인이 그 성전 근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하겠죠. 가까이 있고 수시로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간절해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 되니까요. 이렇게까지 형식을 갖추고 아름다운 식구를 골라내면서까지 이 시를 만드는데 어떤 마음이 작용했을까요? 내가 너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작용을 했겠죠. 실제로 오늘 시편을 보면 이 성전을 너무나도 사모하는데 마음으로라도 좀 가보고 싶어 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에 보면 시인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시온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죠. 그래서 시인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시온의 대로라고 썼습니다. 시온의 대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시온의 대로야? 여러분, 왜 시온의 대로입니까? 이거 읽으면서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저도 평상시에 그냥 계속 잘 읽었는데 말이 너무 예쁘잖아요. 시온의 대로. 이상할 것이 없었는데 한 6월쯤에 이제 새벽 예배 준비하면서 이게 유독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해결이 안 되는데 말씀을 한참 묵상하는 중에 이 시인의 마음이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왜 시온의 대로니? 여러분, 왜 시온의 대로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고 싶은 마음으로 씨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전혀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새롭게 보일 때가 있고, 그리고 늘 보던 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것들이 깨달아지거나 평소에 잘 안 와닿던 것이 와닿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번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 시편 84편을 묵상하는데 왜 시인이 시온의 대로라는 표현을 썼을까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서는 것입니다. 시인은 왜 시온으로 가는 길을 향하여서 대로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언급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냐면 말씀을 좀 내려주실까요? 뭐 계속 띄워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를 집중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 시인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시온의 대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시온으로 가는 길이 아무리 굴곡지고 험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느끼기에는 대로였다는 것이죠. 제 마음에 이렇게 걸렸던 이유 두 가지를 잠깐 소개하고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온으로 가는 길이 대로라는 점에 있어서 제 마음이 왜 불편했냐면, 첫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대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험하거든요. 예루살렘의 고도가 750m쯤 됩니다. 제가 예루살렘을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녀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거리가 가깝다면 산만 올라가면 되는데, 디아스포라들이 멀리서 오지 않습니까? 저 먼 땅에서 이렇게 오는데, 저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광야를 몇 군데를 거쳐야 되고 산도 몇 개를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가지고 와야 되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시인이 대로라고 표현하니까 마음에 자꾸 불편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온으로 가는 길은 물리적으로 순례자의 노래이기도 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습니다. 시온으로 가는 길을 영적으로 읽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시온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결국에는 천국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신앙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들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왜 시온의 대로야? 오타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가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시인이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했던 첫 번째 이유는 이 길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는 길은 아무리 험해도 대로가 됩니다. 아무리 많은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어도 그거 다 건너가거나 다 치우고 가면 되죠.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마치 뭐라고 했죠?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했습니다. 뭘 팔아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는 게 천국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갑니다. 어디든 갑니다. 한 달 있으면 이제 추석이죠. 이번에 명절이 좀 깁니다. 아마 이제 계획들 다 세우셨을 텐데, 명절에 우리 뭐 하나요? 이제 요새는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가족들끼리 이제 외식을 한다거나 여행을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많이는 고향애들 찾아갑니다. 고향에 가서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형제들,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 보기 위해서 멀리 갑니다. 차가 5시간 막히든 10시간 막히든 갑니다. 왜 가나요? 사랑하니까 갑니다.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에서 부산에 집이 있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 한 달 전부터 표 예매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가려고 하는 거죠. 기차를 타더라도 3시간, 4시간 이렇게 걸리지 않겠습니까? 걸려서 그곳을 갑니다. 왜 가나요? 사랑하니까 갑니다. 하나님도 그렇겠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무슨 대가를 치르든 갑니다.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일들을 하고야 맙니다. 다니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어떠했습니까? 다니엘은 무슨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고백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6장에 있는 말씀인데,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문자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지극히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누구의 마음이 열린 겁니까? 지금 다니엘의 마음이 어디로 열려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주식 보고 있는 분들 안 계시겠죠? 여기까지 와가지고 다른 여러분들 근심 걱정하는 것들 검색하면서 찾아보는 분들 안 계시겠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을 활짝 냈습니다.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3번 기도하면 사자굴에 끌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6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죠.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절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형벌을 정합시다. 그거 다니엘을 위해서 일부러 함정파 놓은 법 아니었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그거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 뭐 죽으면 되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친구들처럼, 그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자굴에 끌려가도 괜찮아. 다니엘 왜 그렇게까지 기도했을까요? 기도할 일이 많았겠죠. 기도할 일이 많았으니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할 일이 왜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목숨 거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목숨을 거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대충 하는 거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신앙과 대충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형용 모순이라는 말 아시죠? 신앙은 사랑하는 거고 사랑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쭉 깔려 있다는 말은 자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고, 무슨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갈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루 3번이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시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눈물 골짜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눈물 골짜기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해석하는 게 2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눈물 골짜기가 고유 지명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근처에 이 눈물 골짜기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힘든 골짜기. 뭐 제가 또 가보지 않았지만 미국의 데스밸리라고 있다면서요. 그런 골짜기, 너무나도 척박하고 괴로운 그 죽음의 골짜기가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은 안 그래도 광야의 길을 걷고 산들을 여러 개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이르렀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인데 마지막에 죽음의 골짜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시온으로 가는 길 영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눈물 골짜기도 역시 영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예수님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눈물 흘릴 때가 많이 있고 억울할 때가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도 알았다는 겁니다. 이 시인이 이 길을 가면 저 끝에쯤에는 눈물 골짜기가 있을 거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억울할 일들이 분명히 생길 건데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갑니다. 왜 가요? 사랑하니까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가는 겁니다. 그 길 가운데 눈물 골짜기가 있든지 광야가 있든지 사실 그게 문제가 되지가 않죠. 사랑하면. 그럼 진짜 문제가 뭡니까? 진짜 문제는 내 마음에 길이 다른 데로 나 있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로만 길이 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도 나 있고 내 옆으로도 나 있고 몰래 뒷주머니로도 하나 길 파놓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 그게 문제이죠. 아까 농담처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돈으로 길이 나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대가를 치른다고 했죠. 돈 좋아하는 사람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합니다. 높아지고 싶은 사람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야지 다른 어떤 것, 예수님보다 못한 것 때문에 목숨 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우리 하나님 계신 저 끝으로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이 길을 내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인이 왜 시온으로 가는 길을 대로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기합니다. 우린 분명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저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내 옆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이 시온의 대로 이 여정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시작이 된 겁니다. 주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마음에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내 마음에 있던 힘이 발걸음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이 거기서 멈추지 않죠.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시온까지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중간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힘을 잠깐 주고 한 번만 주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도 주시고 막판에도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끝까지 다다를 수 있게끔 그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시를 읽는데 철로역정의 시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꾸로죠. 철로역정이 이 시를 닮았습니다. 이 시온의 대로를 닮은 것이죠. 크리스천이 죽도록 힘든 그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가지고 천성에 다다르죠. 천성에 도착했을 때 그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찬양합니다. 지금 시인이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힘주시고 끝까지 힘을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시온에 다다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소리 모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 그곳에 많은 샘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먼지가 날리고 퍽퍽한 길들을 걸어가는데 이른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샘에 대한 이야기들이 몇 번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기억하실 겁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생겼나요? 샘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도대체가 어디에 물 나올 데가 없는데 어디서 물이 나왔습니까? 반석이 터지면 물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인이 이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순례자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만 그렇게 물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시온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셔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곳곳에 샘을 터지게 하셔가지고 이 길을 결국에는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또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힘 주세요? 샘이 터지게 하면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른비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른비도 나오고 늦은비도 나오죠. 이른비 어떤 비입니까? 건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씨앗을 뿌릴 때쯤 내리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광야 가운데에서 그 메마른 광야의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내 마음 어떻게 될까요? 광야처럼 메마르게 되겠죠. 그 누구도 열에 없는 사실입니다. 힘든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안식일 없이 계속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지켜보기 힘들 만큼 내 마음이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주님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신 것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순례의 길, 그 힘든 순례의 길을 갈 때 우리의 마음이 퍽퍽해지고 너무나도 괴로울 무렵 이른비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른비를 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도 퍽퍽하고 먼지밖에 안 날리는 것 같고 자갈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길 조금이라도 촉촉하게 해주셔가지고 살맛 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리고 샘물 나게 하시고 강을 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온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내가 걷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길은 거룩한 길이 됩니다. 내가 치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길을 치워주시니까 대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서 끝까지 가게 해주시니까 이 길은 결국에는 대로가 된다는 것이죠. 시인이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 앞에 하나님께서 있으니까 내가 무슨 대가를 치르서라도 반드시 갈 거야. 그리고 이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결국에는 이 길도 대로가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 시온의 대로가 철로역정이랑도 닮았지만 결국에 우리 주님의 길과 닮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 앞서 가신 그 길과 많이 닮아 있더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누가복음에 가면은 그것을 콕 집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기로 작정하셨는데 제자들보다 앞서 가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앞서 가셨을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들 이리로만 가야지 너네가 살아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이 길뿐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앞서 가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이 편하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 평상시에 날마다 기도했던 거 유명하죠. 그리고 십자가 지기 전에 죽도록 기도했던 거 너무나도 유명하죠. 우리 주님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길 갈 수 없으니까 기도하셨던 겁니다. 주님에게도 그 십자가의 길이 만만치 않으니까 기도하셨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죠. 시편 84편 마지막에 보면 또 그 말이 나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주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 길마다 동행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셔요. 내가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도다. 혼자 두시지 않는도다. 성령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 부어주시죠. 샘을 터지게 하시고 이른비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쫓겨납니다. 할렐루야. 질병에 걸린 사람들, 환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쁨과 평안이 없던 곳 가운데 기쁨과 평안의 잔치들이 곳곳에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비밀을 더 깨닫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 샘을 주시고 이른비를 주시면 나만 좋습니까? 아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좋게 됩니다. 나 혼자 그 길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주님 의지했더니 주님이 샘을 나게 하시고 이른비를 주시면서 내 목만 추려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내 옆에 가는 동역자들 내 뒤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 역시 그 샘의 덕을 보게 하고 이른비의 혜택을 입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먼저 앞서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느 인생, 쉬운 인생 하나가 없죠.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허무한 생각인데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향해서 그 끝에 다다르기까지가 너무 힘듭니다. 결국에는 그냥 죽을 건데 그냥 쉽게 그 끝에 가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끝에 이르기가 왜 이렇게 힘들 때가 많습니까? 죽을 고생을 몇 번을 해야 그 끝에 다다를 수 있는 건지 그 끝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을 모두가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죽음의 골짜기들을 몇 번이나 넘어야 되고 광야와 같은 길들이 연속해서 이어지는 그 길들을 가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인생이 괴롭겠습니까?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좀 힘들어요. 그렇죠? 안 힘들진 않습니다. 아까 천로역정 말씀드렸죠. 크리스천이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천성에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비밀이 있어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냐면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고생해서 어디에 도착하게 될 줄을 믿는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비밀이 있죠. 이 길 가운데에서 내가 혼자 걷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기에 힘들어도 좁아 터진 길이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길을 기어코 가고야 만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가족들 가운데 이제 장례가 있었습니다. 형제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직계 가족이 아니어서 이제 전체 광고할 수 없었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제가 전화로 위로해 드렸습니다. 나이가 70이 채 안 되신 분이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거죠. 요즘으로 따지면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분에게는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셨습니다. 젊으셨을 때 신병이라는 걸 걸린 겁니다. 지금 알아듣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신병은 무엇입니까? 저도 직접 이제 가까이서 본 적은 없는데 이제 무당이 되어야만, 귀신을 받아들여야만 낫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자랐고 시골에서 이제 그런 유사한 증상들이 있었는데 무당에게 가면 낫거나 아니면 무당이 되면 낫는 일들이 종종 있었으니까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겠죠. 이거 신병이다. 신을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그러니까 30대 때 아니면 20대 때 그렇게 신병이 걸리셨던 것 같은데, 아니면 신병처럼 보이는 그 증상에 걸리셨던 것 같은데, 이분이 주변 사람들을 말을 듣지 않고 예수를 믿은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병이 나으면 좋겠는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병이 안 나고 죽을 때까지 점점 악화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빨리 신을 받아들여, 귀신 받아들여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리고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최근 1년, 2년 사이에는 너무 크게 아파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아프니까 빨리 죽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고 싶어. 이런 고백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이분이 침대에서 뭐 하셨을까요? 평생을. 이분의 소천 소식을 듣고, 원래 알고 있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소식을 계속해서 듣고 있던 분이니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슬펐습니다. 인생이 너무나도 슬펐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아픈 인생 너무나도 가엾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광스러웠습니다. 우리 중에는 여전히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을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그런 증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침대에서 뭐 했을까요? 30년 넘게 기도하고 찬양했을 것이죠.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그분 안 고쳐주시고 그분만 알 수 있는 은밀한 기쁨을 주셨겠죠. 그리고 그분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셨겠죠. 그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자기 자녀들, 자기 형제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교회 그 집사님께서 형제들 다 이끌고 같이 예배하셨다고 합니다.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누나가 돌아가셨는데 형제들이랑 같이 예배하고 싶어요. 형제들이 다행히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분이 누워서 했던 기도들 들어주시면서 샘물이 곳곳에 터지게 하셨던 겁니다. 곳곳에 샘물이 터지게 하시면서 형제들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렇게 안수받은 사람들도 나오게 하시면서 담대하게 형제들 이끌면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만들어 주시고 하셨다는 거죠.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의 카톡창에 보니까 우리 누님이 하나님 나라로 여행 가셨습니다 라고 하트를 10개나 박아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마음의 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 있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논리적으로 잘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옛적부터 찬양으로 그렇게 표현들을 했습니다. 이 신기하죠? 말로 표현하는 건 너무 어려운데 노래로 표현하는 건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찬양들을 보면 이 신앙의 비밀들이 녹아있는 주옥 같은 찬양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가사 한 번만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왜 쓰여졌는지 그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재탕, 삼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를 지으신 분은 스페포드라는 변호사입니다. 19세기에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죠. D.L. 무디라는 그 복음 전도자를 옆에서 강력하게 후원했던 후원자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있었던 분이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지치는 일이 있어가지고 가족들이랑 여행을 가려고 미국에서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급하게 일이 생기는 바람에 자기는 건너가지 못하고 아내와 내 딸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항해 중에 다른 배와 부딪히는 침몰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겨우 아내만 목숨을 건집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큰 사고가 났으니까 수백 명이 죽는 사고가 났으니까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도 걱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급하게 전보를 칩니다. 그 전보의 내용은 Saved alone. 나 혼자 살았어요. 그 전보를 받았을 때 스페포드라는 변호사가 마음이 찢어졌겠죠. 아내에게로 달려갑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사고 지점에 지나는 순간 마음이 찢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대답하되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열왕기의 화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면서 이전에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강을 그 밤에 누리면서 오래 고민하며 그 영감을 따라서 지은 노래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악보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읽어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평안하고 기뻐하며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험하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결국에는 또 주셔서 시온의 끝까지 이르게 해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온에 데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사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